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복을 주셨고, 그 사람은 복을 누렸으며 그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나이마나 늙었어도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인생의 한 토막 순간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이마나 늙었어도 그렇게 복 있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많아 늙었을 때나 범사에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렸으며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이 정말 아름답고도 행복한 삶, 복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바르크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바르크는 어떤 거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렸고 나누었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어떤 선한 것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와 같이 얘기할 때 이때 사용되어지는 복을 바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원래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 뭐로 원수가 됐습니까? 죄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한 것 없습니다. 악합니다. 부족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달리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 가지고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신 겁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르크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 아슈레라는 이 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르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라면 아슈레는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린다면 아슈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것, 하나님이 일터를 주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일터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거기에서 그 열심히 일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아슈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아마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이 본다면
이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제 3세계 국가라든지 저 북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자체를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거, 이 복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복인 겁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는 거,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단계, 누리는 것을 아슈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기가 싫고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일하는 것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게 느껴진다면 이건 아슈레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길에서 양식을 거둘 수 없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걸 거두어다가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그렇게 40년을 지내왔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대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 이것 먹고 하늘길 걸어간다, 생활한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도 만나야 지긋지긋해. 이것도 먹어야 돼. 다른 건 없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일터에서도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찮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주신 것 가지고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찮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 복이 있겠습니까? 아슈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가정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우들도 주시고 좋은 목사님도 주시고 좋은 성도님도 주시고 예를 들어본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행복한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바르크가 아니라 아슈레를 가리킵니다. 아슈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벅찬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며 살아가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건데, 너무 귀한 건데 그게 없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 일할 수 있다라는 거,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갖다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 행복을 누리는 사람, 아슈레 행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은이라는 말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심겨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을 보면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들은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건건한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은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잖아요.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지에서 뿌리가 뽑혔는데, 건건한 땅에 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냇가에 심으신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은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물가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편 1편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 다 잘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복을 누리느냐. 첫 번째는 죄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매일 묵상합니다. 말씀 전합니다. 근데 죄를 생각하면요, 평안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우리 목사님이 불의한 생각 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불의한 생각을 저도 합니다. 느끼는 건 뭐냐면 행복 없습니다. 평안함 없습니다. 담대함 없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품고만 있어도 그래요. 악을 행한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을 해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행복 없습니다. 평안함 없습니다. 행복 누리지 못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악인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기 동사 세 개가 나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따르면 쫓음입니다. 쫓는다, 서 있는다, 앉는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흑역사가 생각나요. 흑역사가 생각나요. 발음이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어떤 역사냐? 1984년 신학대학 다닐 때 일입니다. 지금 용산이 좀 화려하지만 그때만 해도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아주 좀 지저분했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참 지저분했어요. 한 예를 들어본다면 제 고향에서 제 고향이 예산이거든요. 예산에서 이제 그 용산까지 올 때 그 차 안에서 담배를 사람들이 핍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상상할 수 없지요. 한두 사람이 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꽉 막힌 그런 시대에 용산이 되게 좀 지저분합니다. 그 내려서 육교를 건너서 용산역 가서 전철 타면 부천을 가고 그랬는데요. 신학생으로 이제 학교 생활, 기숙 생활을 했지만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내려갔다가 월요일 날 올라오곤 했습니다. 월요일 날 가방을 들고 이제 올라가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육교를 건너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시간도 좀 남고
저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야바이꾼 알죠? 야바이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좋았을 텐데 가다가 이놈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지켜봤어요.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게 도박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10,000원 걸면 이기면 20,000원 받고 지면 뺏기고, 100,000원 걸어서 이기면 200,000원 받고 배를 준다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켜봤어요. 지켜 있느니 나도 한번 해보는 게 낫잖아요. 생각으로 딱 맞았어요. 그 걸었던 사람이 배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할 마음이 없어. 저거 또 맞아요. 그렇게 3-4번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저긴데 얘 말을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학생 맞다고 걸어보라고. 나 그 사람이요 저와 같이 구경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간 그냥 됐어 안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호주머니에서 제가 돈을 꺼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걸었어요. 10,000원을 딱 걸었습니다. 당시 그 기숙사 한 끼 식사 가격이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시골에서 그 학교를 가니까 우리 형수님이 그 식사 사 먹으라고 돈을 줬는데 그걸 갖다 거기다 건 거예요. 그러나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맞으니까. 그러면 얼마 버는 거예요? 근데 열어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속았습니다. 아무 소리 않고요. 가방 들고 용산역으로 가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냥 지나갈 걸. 왜 거기 멈춰서 가지고. 그리고 마음에 담아 그 돈을 꺼내 걸어요. 쫓는다, 서다, 앉는다. 죄는 그렇게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그 주간에 끼니 걸렀습니다. 먹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믿어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죄를 품으면 행복 없습니다. 불의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죄된 생각 때문에, 죄를 행하는 것 때문에 그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이 다가옵니다. 순간의 즐거움은 있지만 그 긴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죄로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러 왔을 때 죄를 버리니까요. 죄를 버리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 예배 시간에 갖고 회복하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버리십시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슈레,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도, 여가를 즐기는 것보다도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주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차준희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야를 주, 형통할 때, 야, 형통하지 않을 때.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는 히브리어예요.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읊조린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늘 되씹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죄를 단전한다라는 것,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 묵상한다라는 거, 이것이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거, 시편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여기서 읊조린다는 말을 공부한다는 것으로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지나온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교회에서 저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설교 시간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건데 정작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을 배웠어야죠. 말씀을 배웠어야죠.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주일학교 학생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담당하시는 장로님한테 안무기가 말해 그 학생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 내가 잘 아는데 그 아이 말이 맞을 거라고. 진짜 몰라요. 말씀 몰라요.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성결한 삶이 뭔지, 전도는 왜 해야 되는지 진짜 몰라요. 왜? 배우지를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2시에 전반기 후반기로 제자학교를 합니다. 복음반, 1:1 예수의 사람, 갈라디아로 떠나는 여행과 로마서로 떠나는 여행, 그리고 구약 성경 이야기, 신약 성경 이야기, 사역반 올해 하나 더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하십니다. 하시는 분들만 하십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회의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머리로는? 삶으로는? 사역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사역이 귀합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말씀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회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역이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무거운 짐이 된 때가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의 깊이가 옅으면 풍성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더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를 더하게 될 때 아슈레,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그 위에 가정을 세우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풀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그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비극 아닙니까? 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훈련 참여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놀라운 역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은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으면요,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한 지가 3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좋은 소문난 교회로, 믿음과 소망,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한 겁니다.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은 교회 설교를 듣고 설교만 들었어요. 그런데 금주의 암송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암송하십니까? 많이 안 하시는 거 알지만 제가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님은요, 설교를 듣고 설교의 요절이 금주의 암송 말씀이거든요. 금주의 암송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대에도 금주의 암송 말씀이 써 있고, 주방에도 금주의 암송 말씀이 붙여 있고, 소파에도 금주의 암송 말씀이 딱 붙여 있고, 화장실에도 금주의 암송 말씀이 써 있고. 이 성도님은 주일날 말씀 듣고 금주의 암송 말씀 그것을 따로 써가지고 곳곳에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암송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슈레.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재석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27살 처음 목회지에서 성경 공부 가르칠 때 한 주에 한 절 말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해가 지난 다음에 목회지가 옮겨지고 교회 여러 가지 연합 행사 있을 때 나갔는데 와서 넙죽 인사하는 겁니다. 이재석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땐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요? 제가 암에 걸렸었는데요.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때 성경 공부 때 목사님이 그때 암송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암송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위로해주고 그 말씀에 힘을 얻게 되고 그분의 고백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이 병 이겼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고백하니까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길 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그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참 위대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죄를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읊조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게도 하신다라는 거. 하지만 죄를 버리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와 같은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정착하지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는, 그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은요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불의한 생각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